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함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하리리. 순간 믿는 자, 영과 영원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 구원하리리.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눈과금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기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오늘은 복된 주일입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를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위지하리로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이어서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친절한 팔에 안기세 우리 마음이 평안하리니 항상 기쁘고 복이 되겠네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날이 갈수록 주의 사랑이 두루 광명하게 비치고 천성 가는 길 편히 가리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팔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기뻐 찬미 소리 외치고 겁과 두려움 없어지니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그 크신 팔에 안기세 주의 좌에 영원하신 팔에 안기세 대표 기도로 김영미 집사님이 기도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에게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비록 몸은 떨어져 있으나 함께 마음을 모아 예배를 드리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길어지는 록다운 가운데서도 한 주간 저희를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어렵지만 일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신 은혜도 감사드립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저희를 다시 살리신
생명의 원천으로부터 끊어졌던 저희를 다시 살리신 그 놀라운 은혜를 잊고 지내지는 않았는지 뒤돌아봅니다.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우리의 자랑 삼지는 않았는지 저희를 이 시간 말씀 가운데 비추어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록다운에 당면하여 여러 성도님들께서 어려운 가운데 지내고 계십니다. 몸이 약한 자들에게 건강을 허락하여 주시고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이들에게 위로와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기 말씀에 바탕하여 자신을 더욱 성찰하며 기도의 깊이를 더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몸된 킹스크로스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새롭게 구성된 임시당회를 축복하시고 지혜를 허락하셔서 주님이 머리 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박원배 장로님을 비롯하여 세 분의 안수 집사님, 이성진 목사님, 또한 각 부서의 리더들에게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시고 모든 성도님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에 힘쓰며 교회를 위한 기도를 게을리 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가 서로 오래 참고 사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임을 세상에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슨 일을 하던 간에 사랑으로 하게 하시고 서로 용납함으로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신 하나됨을 우리 교회가 힘써 지켜낼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각 없는 자 되어 우리 자신을 욕심, 방탕으로 행하게 하지 마시고 새 심령, 새 사람으로 매어있던 과거를 버리고 주님이 주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힘차게 달려가는 킹스크로스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 곁에 늘 있어 주시는 것만으로 너무나 큰 힘이 되시는 정구성 권사님, 강일환 권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이처럼 불확실한 시기에 학업에 정진하고 있는 주일학교 친구들과 청년부들도 늘 하나님의 날개 아래 지켜주시길 기도합니다. 오늘도 말씀 전해주시는 유병헌 목사님과 성령님 함께 하셔서 저희의 마음밭을 옥토로 일구시고 말씀대로 행하는 기쁨을 느끼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는 지식을 더욱 갈구함을 멈추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칠 때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아 저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은 런던 한림교회 유병헌 목사님께서 전해주십니다. 감사합니다. 남전도에 불우이웃 돕기 자선경매가 있을 예정입니다. 판매된 모든 금액은 구제부 헌금으로 사용될 예정이오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배원 명단이 교회 홈페이지에 공지사항이 있습니다. 자신의 순서를 확인하시고 기도로 준비해 주시길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또한 교회 홈페이지에 계좌번호 등 내용들이 있습니다. 온라인 헌금 시 성함과 번호를 기입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어서 남전도의 특송이 있겠습니다. Von guten Mächten treu und still umgeben, behütet und getröstet wunderbar. So will ich diese Tage mit euch leben und mit euch gehen in ein neues Jahr. Von guten Mächten wunderbar geborgen,
erwarten wir getrost, was kommen mag. Gott ist bei uns am Abend und am Morgen und ganz gewiss an jedem neuen Tag.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노래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이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이번 주 성경 말씀은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임정은 지사님이 성경 봉독 이어서 해주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말씀은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예레미야서 17장 9절부터 1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아멘. 이번 주 설교는 유병헌 목사님께서 나는 누구인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저희가 과학의 역사를 보면 고대 시대 사람들이 가장 큰 그 호기심과 탐구를 한 것은
태양이나 달이나 별처럼 인간에게서 아주 먼 외부 세계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다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 철학자인 소크라테스가 내 자신을 알라는 그 유명한 그 명제를 던졌죠. 그 명제를 통해서 그동안 철학적 관심과 탐구의 대상을 외부 세계에서 이제 인간 자신에게로 향하는 계기를 마련한 것입니다. 그러나 인간 자신의 그 내면 또 정신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는 그 후에 시간이 훨씬 지나서 19세기 우리가 잘 아는 지그문트 프로이드라는 이 정신 분석학자에 의해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됩니다. 이렇듯 인간으로부터 가장 먼 곳에 대한 관심이 가장 먼저 시작이 됐고 가장 가까운 인간 자신에 대한 관심과 탐구가 이렇게 가장 늦게 시작됐다는 것은 참으로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 이유는 아마도 우리 인간 자신이 우리 자신을 그 동일시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을 객관적인 사물로 인식하고 탐구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은 소크라테스보다 훨씬 전에 인간을 가장 중요한 관심과 탐구의 대상으로 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로 기록된 성경은 인간이 모든 창조계의 우두머리, 면류관이요. 세상 모든 문제는 인간 외부의 세계가 아니라 바로 인간 자신으로부터 근원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우리 인간에 대해서 이렇게 진술하고 있죠.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다. 여기 만물보다라는 말은 모든 다른 것보다라는 말입니다. 즉 인간 마음보다 더 거짓되고 부패한 것은 없다라는 뜻이죠. 이 마음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아주 그 중요한 그 주제로 다루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뭡니까? 마음이 어디 있습니까? 이 마음이라는 말은 인간의 존재 중심부를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의 의미는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그 어떤 것보다 거짓되고 부패되어 썩었다라는 그런 뜻이죠. 이것이 인간 탐구에 대한 성경의 우리 기독교의 결론입니다. 그런데 에레미야 선지자는 인간의 이 거짓됨과 부패한 실상을 상기시키면서 매우 냉소적으로 반문합니다.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누가 이를 알리오마는, 다시 말해서 누가 이것을 이해하겠는가? 만물보다 심히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의 마음을 누가 이해하겠느냐? 즉 인간은 자신의 모습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 모르는 혹은 이해하지 못하는 이유는 두 가지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이유는 바울이 로마서 1장에서 논증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인가? 정말 몰라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인간은 자신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억누르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장 18절에 그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사실 자신의 그 거짓되고 부패함을 알면서도 부인하는 뻔뻔함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닭표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것이죠. 두 번째 이유는 자신의 불의함으로 진리를 막는 이러한 그 지속적인 행위는 마음을 더욱 어둡고
강팍하게 만드는 것이죠. 그래서 나중엔 어떻습니까? 스스로 자신의 거짓됨을 모르는 자기 기만의 어리석음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마치 이런 것과 같은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거짓말도 자꾸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나중에는 자기 말이 정말 거짓말인지 사실인지 그것이 혼동이 오고 더 심해지면 어떻습니까? 자신의 거짓말을 사실로 믿게 되는 상태와 비슷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인간은 일상생활 속에서 자기가 얼마나 거짓된지 혹은 자신이 얼마나 속고 사는지 그것조차도 잘 인식하지 못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곳곳에서 인간의 이러한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의 악덕을 상당히 심각하게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그 거짓된 마음을 탄식하며 책망하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마가복음 7장 6절에 주님이 말씀하시죠.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보다 약 700년 전 사람이죠. 700년 전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는 바로 이러한 거짓된 마음, 거짓된 신앙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700년 후에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보면 역시 동일한 문제였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시대에 저희 그리스도인의 일상생활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선지자 이사야와 예수님의 눈에 비친 그 당시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저희는 앞으로 몇 번에 걸쳐서 나는 누구인가, 특히 이 인간의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의 문제를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왜 중요하냐 하면은 잠언의 지혜자가 이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잠언 4장 23절에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뭐를 지키라? 내 마음을 지키라. 왜 그렇습니까?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그러니까 이 마음의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믿음에 대해서 너무 단순한 생각을 갖는 경향이 있습니다. 뭐 믿음이 있거나 혹은 없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생각처럼 믿음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내가 무엇을 믿는다고 생각하고 고백하지만 실상은 믿지 않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말은 단순히 내 믿음이 옳은지 그른지에 대해 이따금 우리가 착각한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 속에도 이런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의 요소가 있다는 것을 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누구에게 이런 질문을 받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어느 인종이든 사람은 누구나 피부색과 상관없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똑같이 존중받아야 한다.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맞다? 틀리다? 여러분은 모두 망설임이 없이 그 말은 맞지. 그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아마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도덕적으로 비열한 사람일 것입니다. 만일 인종차별주의에 대해 우리가 토론을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그 주제가 토론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를 불쾌하게 여길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일 여러분의 딸이 흑인 남자를 집에 데리고 오겠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딸이 그 흑인 남자와 결혼을 하겠다라고 하면 여러분은 진심으로 환영하겠습니까? 아마 제 예상으로는 한국 부모로서 내 딸이 흑인 남자와 결혼하겠다고 할 때 그것을 그렇게 좋게 여기는 한국 부모는 별로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결국 여러분은 흑인도 다른 사람들과 같이 똑같이 소중하고 똑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똑같이 존중받아야 된다는 것을 실제로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은 위선적이거나 부정직한 사람은 아닙니다. 여러분은 진심으로 모든 사람은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단지 피부색으로 인종차별을 하는 사람을 보면 여러분은 분개하기도 할 것입니다. 그런데 조금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면 지금 제가 앞에서 예를 든 것처럼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일종의 이러한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의 요소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죠. 한편으로 이 자기 기만이나 남을 기만하는 것이 언제나 악덕이거나 나쁜 것은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 자기 기만이 정당하고 심지어 유익한 경우도 있습니다. 살인자가 잠재적인 피해자의 위치를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직하게 대답해야 됩니까? 거짓으로 대답하여서 살인자를 기만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인할 만하다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지만 구약 성경에 기록된 라합이라는 기생을 여러분 아시죠? 라합은 가나안의 그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온 이스라엘의 스파이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숨겨줬죠. 숨겨줬다는 건 뭡니까? 자기 조국, 자기 나라 군사들을 기만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라합의 그 거짓말이 죄를 범했다고 정죄하지 않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많은 유대인 아이들을 숨겨줬던 프랑스의 그 샹봉 지역이 있습니다. 그 샹봉 지역에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이 유구노들이 거기에 많이 살고 있었죠. 그 유구노들이 그 유대인 아이들을 숨겨줬습니다. 독일 군들이 찾아왔을 때 그 유구노들은 독일 군들을 기만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행동은 비도덕적인 행위가 아니라 오히려 생명의 위험을 무릅쓴 도덕적인 용기를 가졌다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진실을 말하는 것을 가치 있게 여기지만 세상에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소중하게 여겨야 할 것들이 또 있는 것을 우리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저희가 살피고자 하는 것은 주로 악덕으로서의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 인간의 거짓된 마음, 또 우리 속에 있는 이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의 문제를 다뤄야 하는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 이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역시 이 문제 해결은 문제의 실상을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가 병을 고치려면 그 병든 것을 먼저 알아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기만의 실상을 우리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서는 이 문제를 제대로 다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거짓된 마음이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지를 먼저 알 필요가 있습니다. 대개 우리 자신이
자신을 기만할 때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사용하는 교묘한 전략들이 있습니다. 첫째로는 편견 전략입니다. 혹은 다른 말로 관심 관리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에게 관심 있는 혹은 유리한 혹은 자기가 선호하는 방향으로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장기간의 자기 기만을 위한 가장 보편적인 전략은 이러한 관심 관리 혹은 편향적인 관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소위 그 정치적으로 우파에 속한 사람들은 거의 조중동 신문을 읽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것을 볼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정치적으로 좌파에 속한 사람들은 아마 한겨레 신문이나 김어준 같은 사람이 진행하는 방송을 보거나 들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통 보수 기독교인은 어떨까요? 정통 보수적인 서적만 읽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쪽에 속하는 그 목사인데요. 제 집의 책꽂이에도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쓴 책은 거의 없는 것 같습니다. 불신자나 비판적인 신자들은 나는 왜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혹은 교회나 신자의 문제점 등 자신들의 신념을 확고히 해주는 쪽으로 자신의 관심을 관리합니다. 이러한 관심 관리를 통해서 나는 내 생각 속으로 들어오는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통제력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내가 믿는 것에 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반대로 관심 관리는 자신의 입장을 반박하는 증거들에 지나치게 관심을 관리할 때도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상대방을 이해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의 주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비판하기 위한 관심 관리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좌파 진영에 있는 사람이 조중동의 신문을 읽는다면 어떤 뜻으로, 어떤 목적으로 읽겠습니까? 내가 보지 못하는 것,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그런 신문을 읽는 것이 아니라 그 신문들의 어떤 왜곡된 것, 이것을 찾아내기 위한 증거로 그 신문들을 읽죠. 보수 기독교인이 자유주의 신학책을 읽는 이유는 뭡니까? 자신의 부족함을 채우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유주의 신학적인 내용들을 비판하기 위해서 자유주의 신학책을 읽는 것입니다. 이러한 편향성, 이러한 관심 관리에는 양면성이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기에게 유리한 면에는 관심을 집중시키면서 나의 약점이나 잘못을 보게 해주는 것에 대해서는 고의로 회피함으로 자신을 기만하는 것이죠.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소중히 여기는 것을 반박하는 증거를 회피할 수 없을 때는 그 증거에 대해 과도하게 비판적인 관심을 쏟는 것입니다. 그 증거를 폄하할 때는 온갖 창의성을 다 발휘하지만 그 증거에서 교훈을 얻는 데에는 그만큼 관심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느 쪽으로든 세심한 이러한 편향된 관심 관리를 통해 우리는 장기간 우리 자신을 기만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편향성, 이러한 관심 관리는 우리의 자기 기만에 아주 중요한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자기 기만의 전략은 나중으로 미루기 전략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해야 할 일, 중요한 일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러한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이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영국의 기독교 작가인 아드리안 플러스가 쓴 책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풍자한 소설이 있습니다. 아드리안 플러스의 경건일기라는 책입니다. 일기 형식의 소설입니다. 그 일기책에는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십시오. 일기 형식의 소설입니다. 1월 12일 주일, 오늘 아침 에드윈 목사님이 전도에 대해 은혜가 철철 넘치는 설교를 하심. 매우 좋은 말씀이었음. 지금 당장이라도 나가서 누군가에게 전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게 만드는 설교였음. 설교를 들으며 점점 기분 좋은 공상 속에 잠겨 들어감. 내가 거리에서 전도를 시작하니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몰려와 눈물로 회개하고 내가 손만 대도 그들의 병이 낫는 상상. 목사님의 설교 후 이어지는 성가대의 찬양을 들을 때는 내가 전 세계의 불쌍한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모습을 머릿속에 그리며 거의 눈물이 나올 뻔함. 그런데 에드윈 목사님이 다음 주 금요일에 실제 모 거리에서 진짜 전도를 할 자원자를 구하는 소리에 정신이 흠집 놀라서 깸. 의자에 댈 수 있는 대로 깊숙이 앉아 몸을 낮추고 전도하고픈 마음은 굴뚝 같으나 선약이 있는 바람에 어쩔 수 없이 다음에 기회가 오면 반드시 하겠다는 안타까움을 가진 사람처럼 보이려고 애씀. 일기 내용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 사람의 심정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가 바로 이 소설에 나오는 이 사람과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믿음이 우리에게 지나친 요구를 할 때가 있습니다. 예기치 않게 우리 삶에 끼어들어 초대받지 않은 폭군처럼 이래라 저래라 할 때가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행복하게 인생을 항해하던 우리는 바로 다음 순간 불편하게 이것저것을 요구하는 믿음과 맞닥뜨리게 됩니다. 이 믿음이 나의 주인으로 취임하여 명령을 내립니다. 이 폭군, 이 믿음의 권위는 너무나 분명해서 대놓고 시비를 가릴 생각조차 못하게 할 정도로 나를 좌지우지합니다. 무조건 복종 외에는 다른 어떤 곳으로도 이 폭군을 만족시킬 수 없습니다. 이 폭군은 우리의 정면 도전은 아예 상대하지도 않습니다. 다만 당장은 아니고 나중에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약속으로 겨우 이 폭군을 진정시킬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복종하겠다고 약속을 하면 그 폭군은 그 미끼를 덥석 베어 물 것입니다. 그리고 상당 기간 동안 대면하지 않으면 그 폭군은 그냥 물러갈지도 모릅니다. 아무리 견고한 믿음이나 도덕적 신념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것을 행동에 옮기기를 미룰 경우 그 믿음이 줄어들거나 심지어 사라져 버릴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도덕적인 혹은 믿음이 끼어들어 불편한 행동을 요구할 때마다 우리의 삶은 거래를 제안하죠.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라. 단, 뭡니까? 지금은 아니다. 나중에 실행하기로 내 자신과 합의하라. 실천을 뒤로 미루면 흔히 믿음의 강도는 약해집니다. 충분히 뒤로 미룰 수만 있다면 믿음이 아예 사라져 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공로 덕분에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으니 이제 구원은 끝.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 자신을 부인하라. 주님을 닮아가라. 용서하라. 온전해져 가라.
우리에게 적극적인 순종과 신앙적 성숙을 촉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온전함을 입으라는 성경의 분명한 명령을 실천에 옮기기를 자꾸 뒤로 미룹니다. 그리고 나중으로 미루기는 기간이 길어질수록 이것이 정말 어떻게든 반드시 해야 할 일이라는 그 사실 또한 흐릿해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나중으로 미루기 태도에 앞서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관심 관리까지 가세되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와 발전을 이루어가는 성경의 요구와 자기 기만의 한 방법인 나중으로 미루기는 도무지 타협하거나 양립할 수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앞에서 본 것처럼 자기 기만의 한 방법인 관심 관리의 방법을 여기에도 동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혜 혹은 죄사함 같은 말씀에만 관심을 쏟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기 위해 애쓰고 노력하는 성화의 훈련을 어떻습니까? 율법주의나 행위구원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으로 바라보게 만들기도 합니다. 이 온전함을 추구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제자들의 특징이건만 우리는 이렇게 나중으로 미루기와 관심관리라는 방법으로 그것을 회피하는 길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우리 자신을 설득하려고 합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서 온전해진다는 것이 가능한가? 온전함을, 성숙함을 심각하게 받아들이거나 성숙함을 추구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할 일이 아니라고 우리 자신을 설득합니다. 그 결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교회는 비그리스도인과의 삶과 구별되지 않는 혹은 더 형편없이 사는 그리스도인들로 가득 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기만하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우리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죄 사함을 다 받지 않았는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것은 그 사람의 생활 방식이나 마음 상태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와 같이 삶이 제한하는 거래를 받아들이기 위한 탁월한 이 두 가지 전략, 관심관리와 나중으로 미루기를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만하고 또 그 기만에 스스로 속아 넘어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실상을 보여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이러한 자기 기만성에 충격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옛사람의 본성을 입고 있는 한 이러한 자기 기만성의 성향은 죽을 때까지 우리가 사실은 지니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인류의 오래된 악덕이며 또한 그러나 은혜의 기회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실상을 깨달을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넓고 깊은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를 알면 알수록 우리의 이러한 거짓된 마음, 자기 기만은 그만큼 힘을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자신을 좀 더 깊이 바로 알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인지 특별히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런 거짓된 마음, 그 실상을 성령님께서 날마다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서 우리가 늘 주님 앞에 참 가난한 심령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이러한 우리의 거짓되고 부패한 인간 존재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께 봉헌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신 이 놀라운 이 큰 복을 받은 저희들, 이것 하나만으로 저희들은 범사에 감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자임을 늘 인식하고 살게 해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이 땅에 사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또 필요들을 주께서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가 일일이 다 구하지 아니었을지라도 주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들, 그 필요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평안함, 또 넉넉함들, 또 우리에게 주신 귀한 가정, 또 자녀들, 또 우리 교우 식구들을 인하여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런 것들을 그저 자기 행복 추구에 몰두하지 않고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잘 사용하여 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나라의 성품을, 열매를 맺는 그런 것에 사용되어지는 귀한 것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며 인도하심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올바로 깨닫고, 그래서 주님 앞에 정직하게 진실한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당신의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쏟아부지로